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날씨가 더운 만큼이나 우리의 신앙 역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열정과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바벨론 심판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전쟁의 지휘관처럼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군대를 이끌어 가시죠. 2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5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공격군이 바로 하나님의 병기창에 들어있는 분노의 무기가 되는 거죠.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여전히 이 메대와 바사의 병력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곡간을 헐고 바벨론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바벨론이 남의 땅을 점령하고 약탈해서 쌓아놓던 곡식더미가 있던 그 창고에 더 이상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 더미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 북쪽에서 오는 또 다른 민족 메대와 바사를 들어쓰셔서 완전히 바벨론을 초토화시키는 하나의 진격군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한 파멸과 진멸에 모든 세상이 놀랄 뿐이죠. 23절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아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부딪히는 것마다 족족 다 깨어 부수던 그 온 세계의 망치가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서 바벨론이 더 이상 세계의 망치가 아니라 하나의 사냥감에 불과한 신세로 전락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혀도다. 이제 세계의 망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올무에 갇힌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사냥감에 지나지 않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패망의 이유 역시 사실은 다른 나라의 패망과 심판의 이유와 다르지 않죠. 그들이 잔인했고 무엇보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처럼 교만을 떨었기 때문이죠. 31, 32절의 말씀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만하다 오만하다 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좀 뭔가 될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빽과 연줄과 돈과 능력을 믿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일,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 라는 거죠. 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글입니다. 어떤 아빠가 그 어린 아이를 아들로 보며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아들 시연이 이제 3살, 실제 나이는 2살도 안 됐다. 올 7월에 2살이 된다. 나는 33살, 마흔을 바라보는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다. 30살의 차이가 나는 시연이와 나는 시연이가 사탕을 먹지 않도록 늘 신경 쓴다. 사탕을 먹게 되면 이후에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의 치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시연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못 만지도록 모척이나 애를 쓴다. 그걸 만진 손으로 입에 갖다 댈 것을 너무 뻔히 알기에 그렇게 되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몸에 해롭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연이는 모른다. 내가 그 많은 것을 원망하고 그래서 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 내가 안 볼 때를 틈타서 그런 것을 하려고도 한다. 사실 내가 그 많은 모든 것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전혀 모른다. 겨우 30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 아이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만 그 아이는 전혀 모른다. 가끔씩 내 인생에서 내가 우겨서 하려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내 눈에 무척이나 선해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무리를 하기도 하고 때도 쓰고 가끔씩은 억지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더디면 원망하기까지도 한다. 하나님의 나이는 얼마일까? 내가 33살, 하나님은 몇 살?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금지하고 막고 때리고 매를 가하기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다. 시연이가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매를 때려도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꼬집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간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연이가 말을 하게 되고 나와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고 나의 시연이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다. 더 나아가 철이 들었다는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향한 내 마음도 알게 되고 그 아이는 배려 많은 아이로 헤아리는 아이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거다. 나와 시연이의 30년의 차이가 주는 이해의 크기가 이처럼 너무나도 크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나이 차이가 고작 30년 차이만 날까?
그 이해 크기는 얼마나 크게 날까? 이 아빠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만을 떤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이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설치는 거, 내가 옳다라고 따지며 분노하는 거, 이것 때로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다라고 하는데 겸손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자랑하지 않고 늘 조용하고 드러내지 않고 은연자중하는 모습, 이런 게 겸손일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뛰어났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아닙니다, 운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은밀한 마음이 숨어 있죠. 내가 능력이 있지, 그래도 내가 잘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당신같이 능력 없으면 이렇게 운이 닿아도 이 정도까지 될 수 없어, 이런 교만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 운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주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에 대한 은근한 자랑과 교만들이 다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로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나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마음들이 정말로 완전히 없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만 우리는 작아질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생생하게 커지실 때만 우리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작아지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교만이 많아지면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실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거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이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 이야기에 목사님이 손을 드니까 딸랑 자기 혼자만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는데도 신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온 학생이요?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또 묻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 만나나 봤습니까? 만났다면 하나님과 악수해 봤습니까? 그 손이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연속적으로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학위를 받고 박사가 돼서 귀국해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이 당황했어요. 자기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손들고 외친 사람인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정작 자신한테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 당황스러운 거죠. 마음에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준 교회가 전라도에 있는 나병환자촌이 있는 영호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나병환자교회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눈길을 피하더랍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의 얼굴이 딱 눈에 띄었는데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구멍 5개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도 코도 입술도 다 나병 때문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빨리 설교를 마치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더라는 거죠.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전부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혼자서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뒤적뒤적 하면서 이제 성도들 다 나갔겠지라고 하고 교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얼굴 없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밀더라는 거죠.
내민 손이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할머니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울더라는 거죠. 할머니 왜 우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울먹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독일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질문,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당신 하나님을 만나봤소? 악수를 해봤소? 체온을 느껴봤소? 따뜻하던가 차갑던가요? 그 질문에 갑자기 답이 떠올랐어요. 아,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은 거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는 경험, 그 작고 초라한 곳에 그 위로의 손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사님을 압도했을 때 그는 안 겁니다. 내가 이게 할머니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저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구나. 이게 바로 겸손하게 되는 이유예요. 낮은 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그분 앞에 고꾸라졌을 때, 와, 내가 알던 신학과 내가 알던 지식과 내가 알던 박사학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깨어졌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 살아갑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집니까? 그럼 우린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기도가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느 순간 일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때 가장 위험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며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진심 어린 기도에 우리를 충만히 채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